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또 근심하고 죽음을 준비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셔야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곁에 새끼도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 정말 나귀가 메어져 있고 그 옆에 새끼 나귀도 이렇게 메어져 있는데 그걸 풀려고 할 때 몇몇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다들 그 나귀를 내주는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구나, 정치적인 왕이 돼서 우리를 독립시키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왕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군의 모습도 아니고 군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보통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을 탈까요? 나귀를 탈까요? 말을 탈 겁니다. 말을 딱 타고 있으면 그냥 말 위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와, 드디어 저 사람이 우리를 독립시키겠구나,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린 나귀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에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는지 어미 나귀를 탔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했을 뿐인데, 그 뒤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어미 나귀를 타셨는지 지금 좀 불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한번 그 나귀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귀 등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처럼 이만큼 높다, 아니면 상당히 낮다? 엄청 낮습니다. 저희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에버랜드인가 어디 이렇게 갔는데, 어디요? 팜랜드, 팜랜드라는 데를 한번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귀가 있더라고요. 애들 태운다고 태웠는데 깜짝 놀란 게 나귀가 딱 섰는데 선 키가 저랑 비슷해요. 선 키가 저랑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인들 한 허리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쉽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귀니까 이게 좀 더 작은 그런 크기였을 거거든요. 그 나귀를 예수님이 지금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목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전부터 웅성웅성 대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했던 게 왕이 되려고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드디어 왕으로서
임관식을 하겠구나, 왕의 즉위식을 이제 거행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왕이 될 사람이라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참 대단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다,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우리를 독립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큰 말이 아니라 또 어른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예수님 선택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 요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쓰실 말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입술로는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천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1장 21절 이후에서 너희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장 26절 이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있는 자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절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소위 자신의 지혜가 있다, 명예가 있다,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에 대한 말씀 들었거든요. 삼손,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삼손이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한 번 다 기도합니다. 삼손이 일평생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실인으로 지목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 어겼습니다.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이방 여인들 만납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삼손이 3명의 여인을 만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3명 다 블레셋 여인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사사로서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처녀를 만났을 때 이 삼손이요,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이 처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여요. 그리고 입을 벌려보니까 그 안에 벌집이 들어있잖아요. 벌집에서 꿀을 막 먹는 이런 모습들. 죽은 것 안에 있는 거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실이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말랬는데 삼손은요, 이 두 번째 연을 만났을 때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독주를 마시기도 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골라서 했어요. 다 골라서 하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하는 거 그 한 개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요, 또 힘이 제일 엄청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 삼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요, 자기에게 힘이 있잖아요. 당나귀 턱뼈 하나만 있어도 군인들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데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삼손이 딱 한 번 기도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신전에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 딱 한 번 기도합니다. 그 신전을 버티고 있던 기둥을 의지하고 서서는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눈을 빼고 나를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로 가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힘이 자기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어린 나귀 보세요. 힘이 있습니까? 짐을 짊어 져본 적도 없는 그런 나귀예요. 한 번도 짐을 짊어 져보지도 않은 나귀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영광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귀를 지목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 없으면 소위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이 없으면 그냥 피해자로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갑을이라고 하는 관계를 놓고 보면 을의 입장에서만 살아갈 수도 있는 게 세상에서 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한마디만 하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처럼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도 주님이 누구를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9장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나에게 6 달린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6인데 나에게 둘러오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나에게 둘러오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나에게 둘러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막 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고 나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제단 숯불에 부집개로 제단 숯불 하나 끄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 숯불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대답한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가 선지서를 구분할 때 대선지서 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라는 사람은 혈통을 가지고 좀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히스기야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조카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랑 한 사촌쯤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왕족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을 드나들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힘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왕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던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신 거거든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경험 많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나 우러러 볼 만한 백마라든지 막 준말 이런 것들을 타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없는 동물, 나귀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그 짐승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많이 배웠어요. 나 돈이 많아요. 지식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세상 이 지역의 사람들이 절반은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도 제일 대단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엄청 깊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교인들이 깨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식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요,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찾아 회개하고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 행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울고 불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죄가 가득하고 소위 때가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혈기가 가득해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도 주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쓸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영훈아,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영훈아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른 겁니다. 예.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자기 이름만 불러 이름은 안 되고요. 제가 제 이름 부를 때는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 이름 각자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지 맨날 자기 이름만 부른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훈아, 난 너 쓰고 싶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넌 내게 와. 너가 내게 순종만 하면 난 너를 쓸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 방법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의견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에 토를 달고 변명하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어린 나귀 끌고 오라고 했을 때 나귀의 주인들은 놀랍니다. 아니 내 나귀인데 왜 끌고 가냐고 물었죠. 근데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내놓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또 우리의 명예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 거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내게
부탁하신 거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그 자세 가지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칼을 제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제사장에게 왔을 때 혹시 뭐 무기 같은 게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죽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라도 어떻게 가지고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런 겁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다시 반문을 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당신 외에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주잖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보면 전리품으로 빼앗은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전 같은 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성전에 있는 사람이 그 칼을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칼인데. 그러나 장군인 다윗이 왔을 땐 그 칼을 내주는 거예요. 이 칼은 당신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은 다윗만 쓸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생각들이 다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사용되고 싶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으세요? 다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직분을 맡길 때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직분이 있더라고요. 집사, 권사 이 직분 말고요. 직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가대 할래, 찬양단 할래, 교사 할래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일 깊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사입니다. 제일 깊이 하는 게 교사예요. 또 제일 깊이 하는 게 속장, 인도자 이런 부분은 다 좀 깊이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런 반면 좀 많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찬양단 내지는 성가대는 좀 많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교사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거든요. 교사하는 것보다는 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쨌든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좀 더 돋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단이나 성가대를 교회들마다 보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사를 하러 가면 아이들한테 연락해야 되지, 아이들 만나야 되지, 그리고 평일에도 아이들 뭐 사 먹이면서라도 아이들을 어쨌든 믿음으로 자라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거를 많이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교사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 가운데교회에서 이 역할을 좀 맡아서 해볼래?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대답을 하실 건가요? 속으로는 그냥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여러분 속마음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처음 사랑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의 일보다는 내 일을 더 앞세우고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이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세요. 뭐 만약 우리에게 한테 11조 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난해서 11조 달라고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11조 달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말라기에 약속된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고 싶도록 내가 복도 더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라, 11조 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가, 주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더 돋보이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걸 했어라고 자기 입으로 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우리 입에서는 주님 앞에서 불충한 종인데,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으실까, 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난 무익한 종인데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했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 너가 내 마음을 알려고 너무 몸부림치고 있구나, 너가 내게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내 속에 불의와 거짓과 악한 것이 가득하면 주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대요. 그릇의 종류도 많아요. 놋그릇, 사기 그릇, 유리 그릇, 나무 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 쓰는지 아세요? 주인은요, 깨끗한 그릇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껍데기가 깨끗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벳바게 건너편 마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귀 주인은 내 건데 나귀 다치면 안 되는데 안 돌려주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를 쓰시겠다 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겠다 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집에 이제 수건을 몇 개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에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로 딱 적혀져 있고 해병대 그 엔카 마크도 적혀져 있고 막 이런 수건을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노란색 두 개, 빨간색 하나인가, 빨간색 두 개, 노란색 하나인가, 아무튼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버이날쯤에 집에 한번 택배를 해서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사용을 못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쓰려고 하면 아들 생각 나가지고 함부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군 입대하기 전에 마음껏대로 그걸 막 썼어요. 마음대로 썼어요. 수건은 우리가 손 씻거나 세수하거나 몸 씻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서 못 쓰겠는데 이래서 못 쓰겠는데 하면 수건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수건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 주님이 마음껏대로 쓰셔야 되는데 얘는 이래서 못 쓰겠네, 얘는 이래서 못 쓰겠네,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니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내놓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찬양받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직분들, 이 직책들이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귀 주인은요, 자기 거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님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진 시간, 건강, 물질, 생명까지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내게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